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조와 발전의 법칙, 행복의 근본 기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목은 정분합작용에 의해서 3대상 목적을 이룬 사위 기대라는 제목을 갖고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분합작용이란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되었다가 다시 합성 일체화하는 작용을 정분합작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참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의 양성의 실제 대상으로 분립된 것이 남성인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실제 대상으로 분립된 것이 여성인 해와입니다. 이 아담과 해와가 다시 사랑을 중심하고 서로 합성 일체화함으로써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으로부터 분립되었다가 다시 합성 일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창조와 발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정분합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분합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먼저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동기가 있다는 것인데 그 동기는 하나님의 심정과 참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의 목적은 사랑의 실제 대상에게 있습니다.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성은 잘 주고 잘 받는 이 수수작용을 통해서 창조와 발전의 법칙이 일어나는 것이 이 정분합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겔의 변증법을 통해서 기존의 이 정반합작용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곧 정으로부터 모순과 대립을 통해 가지고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 생성되고 이것들이 다시 조합이 되어 가지고 더 발전적인 합성체가 생기는 것으로 우리는 배워왔었습니다. 이렇게 해겔의 변증법과 포이엘바하의 유물론이 조합되어 가지고 공산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 특징은 중심이 없습니다. 중심이 없기 때문에 목적도 불분명하고 그 관계성은 모순과 대립과 투쟁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달걀에서 노른자가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흰자는 모순과 대립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껍질도 타도해야 할 투쟁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노른자는 병아리의 뼈를 형성하고 흰자는 병아리의 살을 형성합니다. 이 노른자와 흰자가 수수작용을 통해서 잘 주고받음으로써 병아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껍질은 그 병아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병아리로서 완숙하게 되면 그 껍질이 엷어지면서 병아리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창조와 발전 그리고 성장은 수수작용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모순과 대립과 투쟁을 통해서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분합작용에 의해서 정, 곧 하나님과 주체, 아담과 대상, 해와와 그리고 그 합성체, 자녀가 제각기 주체의 입장을 취할 때 각각 나머지 다른 것들을 대상으로 세워 3대상 기준을 조성해서 서로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그 주체들을 중심으로 각각 3대상 목적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모든 존재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입니다. 그럼 주체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체는 사랑을 투입하는 자예요. 대상은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투입한 그 사랑의 주체자로서 인간을 사랑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3대상을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담을 사랑함으로써 느끼는 그 기쁨, 해와를 사랑함으로써 그 느끼는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느끼는 기쁨도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아담 해와를 통해서 부부의 사랑을 느끼고 자녀를 통해서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체와 대상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면 주체는 대상의 입장에, 대상은 주체의 입장에 섬으로써 이 각 위가
서로 사랑을 통해 주체의 입장을 취할 때 나머지 것들을 대상으로 세움으로써 3대상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분합작용에 의해서 3대상 목적을 완성하면 사위기대를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위기대란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담과 해와와 그리고 그 자녀가 서로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기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행복의 근본적인 기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위기대는 사수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3대상 목적을 이룬 터 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수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분합 3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3단계 원칙의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각 위가 주체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3대상 목적을 이루면 12대상을 이루기 때문에 12수의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창조와 질서와 법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리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창조를 이 수리적인 원칙에 의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타락됨으로써 그 수리적인 내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귀 섭리를 통해 이러한 수리적인 내용들을 다시 찾는 역사를 해 오셨던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사수를 복귀 위한 탕감 역사를 보면 노아의 방주를 중심한 홍수 심판 40일이 있었고 모세가 40일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금식 40일과 부활 40일 기간 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삼수 복귀를 위한 탕감 역사를 보면 노아는 방주를 3층으로 지었고 아브라함도 3제물을 드림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세웠습니다. 모세는 또 3대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한 출발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3대 시험을 치름으로써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수 복귀를 위한 탕감 역사를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 120년이 있었고 야곱은 12자식을 낳았고 그런 자식들을 중심으로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12제자를 중심하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해 나오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위기대는 힘의 근본적인 기대입니다. 힘이란 주체와 대상이 서로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수수작용은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을 때 중심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목적이 나한테 있고 그 대상을 대한다면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수수작용이 될 수 없고 그 관계는 깨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주체와 대상이 서로 상대 기준을 조성할 수 있는 중심을 세워서 그 중심을 토로해서 잘 주고 잘 받으면 거기에서부터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작용은 곧 힘은 사위기대의 터전 위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위기대는 선의 근본적인 기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참 사랑이 중심이 되고 그 주체와 대상은 사랑의 질서에 의해서 세워지며 그 관계성은 잘 주고 잘 받는 수수작용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 결과는 선의 결과를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선의 근본적인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위기대는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러한 사위기대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사위기대를 토로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